네, 오늘 제자훈련 수료식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참 성실한 훈련을 성실하게 받았을 것이라 생각하고 또 신앙과 삶에 크고 작은 변화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직 제자훈련 받지 못하신 분들은 내년에 꼭 신청해서 받기 바라고, 또 우리 이 자리에는 그동안 제자훈련 받고 수료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받으신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과연 나는 그 훈련을 받은 뒤에 지금 제자의 길을 바르게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까지 이제 학교를 다니는데요. 얼마나 많은 선생님들을 만납니까? 이제 졸업한 뒤에 우연한 자리에서 그런 은사를 만나면은 우리가 이렇게 인사하죠. 선생님, 저 모르시겠어요? 제자입니다. 제 남천 고등학교에서 선생님 저한테 지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사할 때가 있죠. 사실 그 지리 시간에 매일 졸고 그리고 영어책 꺼내가지고 몰래 영어 공부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제자는 제자라 이거죠. 넓은 의미에서. 자,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 박사 과정에 들어가서 교수의 지도를 받으면서 논문을 썼다고 한다면 그 제자의 의미는 훨씬 다릅니다. 수년 동안 교수님과 만나서 가르침받고 또 함께 토론하면서 논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교수의 학문을 이어가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수는요, 그 밑에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줄을 서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유명한 교수의 제자가 되는 것만으로도 영광이라 이거죠. 자, 우리 19세기에 최고의 철학자 하면은 우리가 헤겔을 떠오르게 됩니다. 독일의 헤겔이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자, 그가 베를린 대학의 교수였을 당시에 그 베를린 대학의 학생들 사이에 유행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뭐냐 하면 너 헤겔 강의 들어봤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헤겔 강의를 듣는 것이 이 학생들에게 유행이다 보니까 헤겔이 강의하는 강의석은 꽉꽉 10,000원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헤겔의 헤겔 학도다, 헤겔의 제자다라고 하는 것이 독일 대학에서 교수직을 얻는 조건으로 간주가 된 거예요. 당신 헤겔의 강의를 들어본 적이 있느냐? 또 헤겔의 직계 제자였다면 굉장한 그런 우선권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독일의 각 대학을 헤겔의 제자들이 점령하게 되고 그 제자들이 막강한 헤겔 학파를 이루면서 철학계를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헤겔이라고 하는 철학자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이처럼 대단하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정말 우리야말로 어떻게든지 제자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내가 어떻게든지 예수의 제자가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열망으로 가득 차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떤 교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자 훈련? 아유, 골치 아프다. 그냥 예수 믿고 조용히 살란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됐지. 제자는 또 무슨 제자냐. 여러분, 만약 여러분 중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있다면 정말 착각하는 것입니다. 아니, 착각이 아니라 지금 전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런 분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그 은혜는요, 보네퍼라는 신학자가 말한 그 값싼 은혜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인간과 같은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아무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는데 우리의 죄가 다 씻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의 그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이것을 믿고 아멘하고 그리고 영생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데 이것으로 끝, 이제 세상에서 고생 안 하고 나는 편안하게 살고 싶다. 이게 바로 값싼 은혜고 싸구려 은혜라 이거죠. 자, 여러분, 부모가 말이죠,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했어요. 부모가 갖고 있는 거 다 자기 미래 생각하지 않고 다 자식 교육시키고 공부시키고 그리고 성공하게 하기 위해서 다 투자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은 부모의 도움으로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무것도 없고 늙고 힘없고 약해진 부모님을 잘 모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부모님 모시는 것이 수고스럽고 힘들고 어렵다 해가지고 내팽개친다면 여러분 그 자녀가 과연 은혜를 깨달은 사람입니까? 그가 말하는 그 은혜라는 것은 값싼 은혜라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보네퍼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했어요. 신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 기독교를 대적하고 교회를 미워하는 교회 밖의 세력이 교회 원수가 아니라 교회 안에 만연해 있는 이 싸구려 은혜야말로 교회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불구대천의 원수다 그랬어요. 맞는 말 아니겠어요? 십자가 얘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려가는 생각 같지 않아. 잘못된 거라 이거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그냥 무리나 교인이 아니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넌 나의 제자가 되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제자로 부르셨어요. 제자는 주 예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뒤쫓는 거예요.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이 말씀 속에 세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제자의 길 간절히 원해요. 원하면서도 잘못된 제자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바르게 잡아주고 있습니다. 자, 그 잘못된 제자의 길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첫째는 제자의 길은 세상 영광을 쫓는 길이 아니다. 여기 첫 번째 사람은요, 예수님 부르지도 않는데 자기 먼저 와가지고 자기가 예수님의 뒤를 쫓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57절에 보니까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누가복음과 비슷한 내용이 마태복음 8장 19절에서 20절에 나오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나왔는데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서기관이라고 구체적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자, 서기관은 율법에 정통한 율법 학자예요. 율법 선생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예수 제자가 되겠다 이거예요.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칭찬도 해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약간 좀 냉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8절에 보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들 곳이 없도다. 우리 사람은 말할 나이도 없고 이 자연에 있는 짐승도 다 자기 보금자리가 있는데 나는 머리들 곳도 없다. 다시 말하면은 나는 집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그야말로 떠도는 노숙자 신세다. 그런 말이죠. 자,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성경 속에서는 알 수 없지만 그 서기관을 보시는 예수님의 눈에는 이 서기관의 내면이 예수님을 뒤쫓으려고 하는 동기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당시에 지금 이게 누가복음 9장이고 마태복음 8장이니까 아직 예수님의 공생의 이제 초창기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혜성같이 나타난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 높은 줄 몰랐어요. 그의 온갖 기적을 보면서 병이 치료가 되면서 그의 그 주옥과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왔어요. 아, 이런 분이라면 뭔가 있어도 있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자, 이런 분의 뒤를 쫓으면 내가 이런 줄을 잡으면은 세상 영광의 꿈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이거죠. 자, 이 서기관이 아마 그런 동기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이 서기관을 보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빈털털이다. 나 빈털털이야. 가진 집도 없어. 그러면서 예수님을 쫓는 것이 그야말로 별 볼 일 없을 것임을 그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를 따르려면 너도 그렇게 돼야 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무언의 메시지에 아마 틀림없이 이 서기관은 실망하고 돌아섰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합시다. 예수님을 뒤따르는 것은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얻는 길입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보장하세요. 그런데 그 영광은 이 세상에서의 영광이 아닙니다. 예수님 보세요.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제자는 그와 함께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스승님이 세상에서 그처럼 고난을 당하면서 고생하면서 사셨는데
우리가 그 뒤를 쫓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에 이 9장 앞부분에서 이거보다 좀 더 일찍 일어난 일에서 23절인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여러분, 이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십자가 지고 그분을 따르는 거에 제자의 길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십자가 뒤에는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아주 크고 황홀한 영광입니다. 여러분과 제 앞에 그 황홀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바로 그 영광입니다. 부활 뒤에 그 황홀한 영광, 그것을 우리가 간절히 소망으로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좀 더 많이 수고하고 좀 더 많이 헌신하고 좀 더 많이 참고 고난 당하려고 하는 그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이런 길에서 벗어나 있다면요,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이 바른 제자의 길로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제자의 길은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우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은요, 예수님이 그를 불렀어요. 나를 따르라 라고 불렀어요. 너는 이제 내 제자가 되라. 제자로 콜링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59절에 보니까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은 지금 즉시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복음을 전하러 가자 그러는데 이 사람은 아직 아닙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0절에 보니까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자, 우리가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좀 너무하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그저 아버지 장례 좀 치르고 그리고 온 다음에 예수님 따르게 허락하시지. 왜 이렇게 했을까? 자, 우리가 이걸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늙고 병들어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버님 다 이제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른 뒤에 제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언제 돌아가실지는 몰라. 5년 뒤에 돌아가실 수도 있고 10년 뒤에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아버님 그대로 나도 갈 수 없으니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석하면 우리가 좀 이해가 좀 잘 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주시는 주님의 깊은 마음을 좀 헤아려 봐요.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로 부모를 소홀히 하거나 장례 치르는 것을 간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와 비슷한 말씀 한번 보시면은 예수님의 의도가 뭔가를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길을 조건을 말씀하세요. 뭐라 그러냐면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제자가 되는 길이 뭐냐? 부모를 미워하고 아내를 미워하고 자식을 미워하고 형제 자매 미워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것을 마태가 그것은 마태복음에 해석해 주고 있는데 마태복음 10장 37절에 같은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부모를 미워하고 자식 미워하고 아내를 미워하란 말이 아니에요. 여기 미워한다는 말은 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 것,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 것. 미워하라라는 말은 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이게 제자의 조건이라 이거죠. 제자는 주님보다 우선하는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이 가장 우선인 사람이 제자다. 주님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내가 살아가면서 지금 내가 나의 삶에서 제일 귀하게 여기는 목록을 한번 만들어 봐요. 1번에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2번은 그 다음으로 귀하게 여기는 것, 목록을 만들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몇 번째 자리에 올 것이라 생각이 됩니까? 여러분 중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말은 할 수 있지만 정말 자기 삶에서 그렇게 살아가냐 이거예요. 자, 우리가 뭐 이걸 한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가장 우선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가장 표면적인 구체적인 예를 한번 생각해 봐요. 저는 예수님을 가장 우선하는 삶을 산다면 적어도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한 주간의 첫날 언제입니까? 주일이잖아요. 일요일이 한 주간에 시작하는 첫날이에요. 그 주일의 예배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는가?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우선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의 첫 시간, 그 하루의 첫 시간 눈을 뜨고는 우리 주님과 만나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는가? 내게 주신 재물 중에 10분의 1, 이건 주님의 것인데 이것을 먼저 구별하고 드리고 있는가? 나의 모든 결정의 첫 번째 원인과 목적이 주님이 되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게 생각하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의 우선순위가 쉽게 헝클어집니다. 자, 주님이 지금 그의 필요에 의해서 너는 지금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실 때 항상 급하고 우선되는 일로 인해서 주저하는 거예요. 주님 필요하시다 그러는데, 주님 나하고 같이 가자 그러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 애 학교 들어간 다음에요. 결혼한 다음에요. 우리 손주가 다 크고 난 다음에요. 건강해진 다음에요. 직장에 잘 적응한 다음에요. 이번 사업이 안정권에 들어간 다음에요. 돈을 좀 더 모은 다음에요. 집을 얻고 난 다음에요. 퇴직한 다음에요.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일들이 많다 이거예요. 더 급하게 여기는 일들이 많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은 왕이 잔치에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잔치하는 날 자기의 종들을 보냈는데 뭐라 그럽니까? 내가 지금 밭을 사서 그걸 보러 가야 되기 때문에 못 갑니다. 내가 소를 시험해야 되기 때문에 못 갑니다. 장가를 가야 하기 때문에 못 갑니다. 그렇게 거절하는 사람과 같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왕의 잔치에 가는 것보다 밭이 중요하고 소가 중요하고 결혼이 중요해. 여러분, 주님보다 우선하면요, 그것은 전부 다 세상 일입니다. 주님의 일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이 소중한 짧은 인생을 세상 일로 허비합니까? 우린 다 그것이 주님의 일이 돼야 돼요. 여러분, 가족을 돌보고 자녀를 키우고 집을 사고 장가가는 거 다 필요하죠. 중요하죠.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예를 든 밭을 사고 소를 시험하고 장가가고 다 중요하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필요한 거죠. 그러나 주님보다 우선할 때 그것은 그들의 신앙의 큰 걸림돌이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우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우선은 오직 하나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것, 그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 그의 영광을 위하는 것, 오직 이것만이 우리의 최우선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직 주님만을 가장 우선으로 삼고 그분의 뒤를 쫓는 그의 제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제자의 길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다. 여기에 제일 마지막에 나온 사람도 예수님이 그를 불렀어요. 나를 따라 불렀는데 그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61절에 보니까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 사람은 정말 주님을 따르려는 사람이에요. 제자가 되고 싶어요. 결심이 섰어요. 그런데 가족이 밟히는 거야, 가족이. 그래서 주님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다고 합니다. 그까지 작별 인사 한번 하고 오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주님 좀 허락해 주시지. 그런데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주님은 그 말을 하는 그 사람 안에 있는 문제를 지금 보시는 거예요. 문제는 작별 인사가 아니에요. 그는 뒤를 정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정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머뭇거리는 거예요. 자꾸 뒤를 돌아봅니다.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잖아요. 6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제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여기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자신이 사랑하던 것을 상징합니다. 그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즐겨하는 습관일 수도 있고 지금까지 이뤄놓은 업적일 수도 있어요. 여전히 거기에 미련과 향수를 갖고 정리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도 주님을 쫓고 싶어. 한편으로는 주님을 사랑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도 사랑합니다. 이 두 마음 가운데서 방황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머릿속으로는 주님을 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발은 움직이지 않아요.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그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지. 내가 이런 거 좀 정리하자 하고 마음으로 결심해. 그런데 막상 자리에서 발이 떨어지지 않아. 거기 가보면 그게 너무 좋아. 다시 또 그 움켜쥐고 싶습니다. 교회에 오면은 내가 주님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 붙들고 싶어. 또 삶의 자리에 가면 그놈 붙들고 싶어. 이 두 마음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떠나야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떠나지 못해요. 그 가운데 결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마음 그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이 제자의 길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옵니까? 뭐 좋은 게 좋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적당히 하면서 A도 좋고 B도 좋고 하시는 그런 모습입니까? 아니면 A 아니면 B 결단을 촉구하시는 그런 단호한 모습입니까? 적당히 타협하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아무개야 그렇게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야. 그것은 제자의 길이 아니야. 너는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호통하는 음성이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세 사람은요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누구나 다 이 세 사람의 모습을 조금씩 갖고 있습니다.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우리의 모습 주님은 강력하게 명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여러분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변화를 갈망합시다. 파울 파인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신약 성경과 현대에 있어서의 회개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가 현대 교회와 달랐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초대교회에서는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제자 훈련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중직자 아닙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과거와 완전히 단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확신과 아울러 성령의 능력으로 입혀지는 것이 당연시 되었다. 이러한 삶의 변화를 통해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 이거죠. 여러분 이 변화의 은혜가 우리 각 사람 속에 다시금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부흥의 역사가 다시금 우리 교회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을 한 횟수가 얼마나 됩니까?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제가 정직하게 한번 살펴보면은 정말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제자의 길로 돌아옵시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주님을 뒤따르는 제자의 길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의 뒤를 쫓은 제자들에게 주님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묵묵히 주님이 가신 길을 뒤쫓는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